오늘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주관자만 하실 수 있는 것, 생명의 주관자만 하실 수 있는 것, 지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광야에 서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사실 사람들은 위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블링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한 평범한 40대 그 부부의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4명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함께 18개국 여행을 떠나는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이 가족이 특별한 게 뭐냐면 아이 4명 중에 첫째하고 셋째, 넷째가 어떤 병에 걸렸냐면 망막의 세포가 하나씩 죽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점점 시야가 좁아지면서 3명 다, 첫째, 셋째, 넷째 다 실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명하기 전에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부가 그런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 여행의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옮긴 거죠. 그 부부의 고백은요, 처음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회피했대요. 어떻게, 그건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우리 아이한테 1명도 아니고 3명? 이럴 수가 없어.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도 1명도 없고 남편 집안에도 아무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유전병에 걸릴 수 있어? 그런데 결국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에게, 이 가족에게 어떤 위로가 통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이 부부를.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연을 노래하잖아요. 이 자연을 노래하는 게 그냥 설악산 운동 가가지고 등산 가가지고 만물을 보면서 그랜드 캐년 여행 가가지고 만물을 보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 시편 맨 마지막에 악인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리오야단 얘기 나오죠. 리오야단이 이사야서에 보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오야단이 등장하고 악인이 등장하는 거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서 지금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혼자 이 만물의 자연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대적을 리오야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리오야단은 가장 강력한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 광야고 사람의 위로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시편 기자를 위로하셨어요. 그 위로가 오늘 본문의 세 부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 정말 진퇴양난이고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시편 104편의 1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대적보다 뭐하다? 크다. 위대하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이 펼쳐진 광야를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우리 시야가 좁아지죠. 그렇죠?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면 그냥 광야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야를 넓혀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하늘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빛과 심지어 시간까지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시편 기자를 뭐 하신 거예요? 위로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나귀를 먹이시고요,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골짜기에 샘물을 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밀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포도주도 예비하셨대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냥 근근히 끼니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잔잔한 기쁨까지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광야에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막 보다가 그 다음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가까이 갈 수 없이 멀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시편 기자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위로였어요. 그리고 23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선포하시면서 시편 기자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광야에서 뭘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리워야단이 나를 공격해서, 저 악인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어 죽고, 아니면 내가 그 대적에게 잡혀서 형장에 끌려가서 죽든지, 그런 공포가 막 밀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를 위로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나를 죽이려는 저 대적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의 생명도 누가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뭐 한대요? 논대요. 여러분, 이 논다는 표현은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동네에서 재밌게 놀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나의 대적이 리워야단 같이 막 어마어마하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리워야단도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시고 그 배들이 다니는 물 안에서 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리워야단도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이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이 손 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위기 속에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리워야단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만 하실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세 가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 영혼을 위로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수없이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유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대적의 생명도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사단과 그리고 용을 무적행으로 집어넣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유지하시는 거예요.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에 그들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은 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 어느 것도 내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 있는 시편 기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우리의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너무 엄청난 고난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이제 나는 저 대적들 때문에 죽었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나의 대적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맞아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그 위협이 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뭐로 공격해요? 죽음으로 공격해요. 내가 널 뭐한다? 죽인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아세요? 네. 엄청나게 교만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인간은 절대로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 없어요. 네. 제가 그 플로에서 공부할 때 설교학 이제 마지막 그 시험이 뭐였냐면 그 설교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하나 준비해가지고. 근데 뭐랄까 하다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무화과나무 보시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Jesus the Killer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제목을 보더니 애들도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나무 킬러다. 나무 킬러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무 킬러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무를 죽이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빌라도가 마치 대제사장이 마치 예수님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명확하게 선포하신 게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도 명령하면 바로 죽는데 대제사장 빌라도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그 권세가 있으시면서도 안 쓰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을 때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시며 내 영혼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주관자만 하실 수 있는 건 생명을 거두시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시는 거. 자, 2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29절인데요. 쭉 가다 보면 이제 악인이 나와요. 하나님이 낯을 숨기시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거두실 때 그 거두심이 부활로 연결되고 그 거두심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두심이 멸망이 되고 그 거두심이 심판이 되는 게 악한 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내버려 둠으로 멸망으로 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시기에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교만한 악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래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총독에게는요 양날선 검을 로마 황제가 줬습니다. 양날선 검이란 무슨 얘기냐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는 생사 여탈권을 가졌다라는 상징으로 양날선 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여라 하면 넌 죽고 내가 살려라 하면 살릴 수 있는데, 근데 네가 내 앞에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
눈 깔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한 영혼의 생명을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겨드렸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예요. 내 속에도 그런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그 용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용기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자주 봅니다. 가끔요, 이제 수술 받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신 분들이 있을 때 주위 분들이 그분은 겁도 많고 그런데 어떡하지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분의 육체의 겁 많음을 보지 않고 그 속에 계신 성령을 봐요. 왜? 제가 매번 그걸 경험하니까. 막상 가서 딱 만나면요, 성령께서 이미 그 영혼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기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용감해져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때 깨닫게 되죠. 이건 네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성령이다. 자, 마지막으로 생명의 주관자만 하실 수 있는 건요, 생명을 새롭게 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요. 이건 신약 성경을 한 10번 이상 읽은 사람이 쓴 고백처럼 쓰여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35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면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난 속에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유지하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소망이 뭐냐면 주의 영을 보내 그들을 모아사 재창조하신대요. 그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대요. 이 얘기는 신약의 이야기잖아요. 주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보내셔 우리를 재창조하신대요. 우리의 생명을 뭐 하신대요? 새롭게 하신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삶은 재창조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된 삶이에요. 예. 그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대. 이게 소망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리워야단이 있고 그대로 악한 그런 대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면 사울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대로 광야에서 굴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찬양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의 영을 보내어 나를 재창조하셔서 이 지면을 새롭게 하시며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는 비전과 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시며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조그만 것임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얼마만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며,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스리고 계시고 대적을 멸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다윗의 영혼, 시편의 영혼을, 시편 기자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 것이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온전한 위로, 그리고 가장 완벽한 위로는 영원을 바라볼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Brother Andrew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God Smuggler라는 책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이제 별명이 Brother Andrew예요. 근데 그 Brother Andrew라고 계속 쓰게 돼서 그렇게 이제 그 책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밀수꾼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이 1928년생인데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너무, 크리스찬 간호사들이 너무 믿음으로 그렇게 간호해주면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이 병사를 돌보니까 그 마음에 막 문이 열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운데요. 그때 이제 공산화 돼가지고 유럽이 전부 복음의 길이 막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냐면 복음의 길이 막힌 공산권에 성경을 갖다 주어라 라는 그런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1952년부터 성경을 복스바겐 자기 차에다 꽉 실으면 한 200~300권 싣는데요. 그걸 싣고 처음에 루마니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경을 통해서 숨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에다가 성경을 싣고 국경을 통과하면 그 차 검사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용기가 어떤 용기냐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처음에, 주님, 당신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들의 눈을 가려 주옵소서. 저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 땅을 밟게 하소서.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와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딱 가서
군인이 차 열어 트렁크 열어가지고 보고 쭉 지나가는데 통과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이면 그냥 우연이죠. 성경 100만 권이 들어갈 동안 단 한 번도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렇죠? 이분이요 94세까지 사셨어요. 공산권에 일생 동안 60년 사역하면서 1000만 권 이상의 성경을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한에서 성경 가지고 있는 거 걸리기만 해도 그냥 처형당해요. 근데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86년에 중국의 한 지하교회 성도가 이 브라더 앤드류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중국의 성경이 너무 필요하다. 근데 문화혁명하면서 공산혁명이 있으면서 막 성경을 몇백만 권을 다 태운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간절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 앤드류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성경을 몇 권을 준비하냐면 100만 권. 놀라지도 않으시죠? 232톤이래요. 무게가. 232톤인데 성경 한 묶음을 1000톤씩 그러니까 1톤씩 해 가지고 232묶음을 바지선에 세운 거예요. 이게 실제 그 사진이에요. 저거 한 묶음에 1톤이에요. 이 100만 권을 중국의 한 해안가로 가지고 가는데 근데 그 해안가에 초소가 2개가 있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초소에 있는 병사들을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이 무사히 그곳에 도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이 바지선이 100만 권의 성경을 싣고 해안가로 간 거예요. 중국에. 밀수죠. 1986년 6월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6월 18일 밤 9시경 배가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계획은 1시간 안에 모든 성경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해변에서 기다리던 신다들은 목까지 차오르는 바다에 뛰어들어 밧줄을 잡고 성경 더미를 해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근처에 감시탑이 2곳이나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아무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날 밤 감시병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100만 권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풀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타임지에 대문짝만하게 이 스토리가 흘렸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그 성경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움직였는데 이미 다 퍼져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해안이에요. 그 성경 들어간. 저 끝에 있는 얼굴 가려져 있잖아요. 저 형제가 직접 성경을 운반한 형제고 이 2 중국인 형제들이 성경을 직접 해안가로 옮긴 형제들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펄 프로젝트, 진주 계획이라고 일명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성경 운반 선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있어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에 품기에 오늘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